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묵상하실 텐데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존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마음으로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번엔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은 각자의 성경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그때에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 놓은 3대 속에 숨겨 놓은 뒤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요단 길을 따라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기록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지역에 이렇게 종으로 살아가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늘 편안함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먹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집트에 종속되어서 종으로 살아가던 백성들을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꾸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하고 이제 자유자가 되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이 공간에서 훈련했던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옮겨가면 그들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이동하고 멈춘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훈련들을 4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백성다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될 거룩한 사명들이 이제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냥 문자로 이걸 읽으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열심히 순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역사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430년 동안 그들이 익숙했던 삶의 방식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가운데서 출애굽해서 광야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렇게 모래먼지가 날리는 것이고,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만나를 그냥 먹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인생을 이제 살아가던 인생 가운데서 이제 비로소 그들이 능동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현장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내용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지 그들은 40년 동안 이미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광야 40년 기간 동안은 흙먼지 날렸던 그런 광야였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는 산악 지역도 있고 또 계곡도 있고, 또한 그들이 맛보지 않았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제 그들의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지역을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변변치 않은 도구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나올 때 가져왔던 것이 전부입니다. 농사 기구도 없었고요, 전쟁 도구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당황하지 않으셨을까요? 당황하지 않으시는군요. 네, 당황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리더였던 여호수아에게 1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이제 너희들이 정복해야 될 곳이 철기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그곳이라 하더라도 40년 동안 나와 함께했던 너의 그 리더였던 모세가 보였던 그 순종을 네가 보인다고 한다면 네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여호수아는 단순히 눈앞에 보여있던 그런 땅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죠. 이미 그의 1세대였던 모세가 보였던 철저한 믿음의 어떤 순종, 리더십, 이제 그 2세대가 가져야 될 부담감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막중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던 그였지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40년 동안의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는 이제 노년이 되었지만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이제 그가 성경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와서 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그들이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명해야 될 여리고를 중심으로 보고 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2장에 있는 이 내용은 이렇게 시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1장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도 이렇게 가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2장의 내용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1장 앞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민수기에서 13장과 14장에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시켰던 모세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배경과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2장이 시기적으로는 1장보다 아마 앞선 시간 가운데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어떤 성경학자들은 내용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데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스스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그들이 이제 광야 40년 동안 분명히 목격하고 경험했던 내용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그들은 정확하게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흙먼지와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땅을 정탐했을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갔던 정탐꾼의 이야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누구의 얘기가 드러납니까? 이방 여인인 라합만 그냥 드러날 뿐이죠.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명확하게 좀 이해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서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넋놓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함께하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저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을까요? 저희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과 동일한 아마 이야기를 우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자.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거룩함을 살아내야 될 곳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그들과 등지고 살고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장소와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십니다를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진정한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정탐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없던가요? 아니요. 가자마자 발각되죠. 1절 말씀을 보시면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유숙하자마자 어떻게 된 겁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나름대로 정탐꾼들은 머리를 짜낸 겁니다. 야밤에, 그리고 많은 외부인들이 출입하고 있는 여인숙과 같은, 여관과 같은 개념인 이 기생 집에 머물면 들통나지 않겠지? 근데 웬걸요? 그 밤에 바로 즉시로 발각됐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황스럽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만나도 되는 것일까? 아마 당황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감정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보이셨던 그 시간과 그 내용들을 귀로 들었던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의 보존을 허락하시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내가 발각되면 어떡하지? 그 땅, 그 두려운 땅을 내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우리가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뛰어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임을 증명하는 길 가운데 그들이 보냄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어려움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누구를 예비하신 겁니까?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일들을 이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이 순종하는 정탐꾼들을 통해서, 또한 그들의 생명을 보존했던 라합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믿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었으니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린 삶의 환경에 나가서 주어진 시간과 관계와 그 일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갔던 방식이 이 일에는 이것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런 관계 가운데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니까 숨기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정탐꾼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더 괜찮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큰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증명하는 것은 그들보다 뛰어난 지식이 아닙니다. 그들보다 성공한 모습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피할 길들을 주실 하나님이신을 믿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어려운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우리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 가운데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겁니다. 말씀을 깊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 묵상하시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또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거룩한 그 구원의 능력들, 그 구원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시간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어진 시간 가운데 세상의 방식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이 크고 놀라워서 두렵게 만들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담대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발판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걷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텐데 하나님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서 모든 관계 가운데서 익숙한 일이라 하더라도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이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모든 자리에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